네, 오늘은 출애굽기 32장 우리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용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네. 시내산에 올라갈 때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갔죠. 그래서 아마 여호수아는 그 산 이제 밑에 남아 있고 모세만 혼자 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40일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두 증거판을 가지고 모세가 이제 산에서 내려오면서 여호수아를 만나죠. 근데 여호수아와 모세의 귀에 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진중에서 나는 소리가 마치 전쟁 소리와 같은 소리가 난다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모세는 이거는 뭐 전쟁에서 이겨서 승전가를 부르는 것도 아니고 패해서 부르짖는 울부짖는 소리도 아니다. 이거는 노래하는 소리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산에서 내려와 이스라엘 백성을 봤습니다. 어떤 모습을 봤을까요? 그들이 아론이 만들어준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 지내고 막 마시고 뛰놀며 노래 부르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을 보았죠. 그래서 모세가 취한 행동이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시고 친히 기록하신 그 두 증거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그 금송아지를 불살르고 그걸 부수어서
그걸 물에 타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해버리죠. 이 송아지를 불사르고 가루를 내서 물에 타서 이스라엘에게 마시게 한 행동은 당시에 완전한 어떤 그 회개의 행동, 어떤 그 잘못을 씻어내기 위한 그러한 행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증거판을 모세가 왜 그걸 깨뜨려 버렸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느끼셨던 그 큰 분노, 그걸 모세가 느꼈기 때문이죠.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에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네, 모세가 엄청나게 큰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 분노는 바로 하나님이 느끼셨던 분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지금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 행동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큰 분노를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다 진멸해버리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었죠.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중보하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과 한 약속을 지켜달라고, 기억해달라고 중보하고 내려와서 이스라엘의 실제의 모습을 모세가 눈으로 보니 그 하나님의 분노가 모세에게 고스란히 그대로 느껴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주신 증거판은 깨져버리고 말았죠. 이 증거판이 깨졌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이 깨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희가 내 말 잘 듣고 내 법대로 율법대로 행하면 내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모든 나라 중에 내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약속이 깨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아론에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했는가 묻죠. 그런데 참 이 아론의 말에 보면요, 아론이 한 말 100% 중에 90%는 그대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10%만 거짓을 말합니다. 그 단 10%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신이 금송아지를 깎아서 만든 그 사실만 거짓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에게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으니 우리를 위해서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던 것 정확했죠. 그리고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고리를, 금 귀고리 가져오라 그래서 가져와서 받은 것, 거기까지 전부 다 정확했습니다. 90%가 정확했습니다. 그러나 그걸 불에 녹여서 자기가 직접 깎아서 금송아지를 만든 그 부분을 아론은 속였습니다. 그 금덩어리들을 불에 던졌더니 이 금송아지가 툭 하고 튀어나왔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했죠. 자신의 잘못만을 빼놓고 모세에게 얘기한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편의 선자들은 나와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레위 지파가 나왔습니다. 레위 자손들이. 왜 레위 자손만 나왔을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모세가 레위 지파의 아들이기 때문에 레위 자손들이 나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편에 이 레위 지파들이 모여왔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습니다. 손에 칼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반역하는 자들을 멸하라,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레위 자손에 의해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는데 그들이 왜 죽임을 당했을까? 성경에는 그 말씀은 나오지 않지만 끝까지 모세에게, 그리고 이 우상숭배를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반대한 사람들이 이 레위 자손의 칼에 죽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괜히 아무나 죽일 수는 없었겠죠. 모세가 분명히 그들에게 지금 이 큰 죄를 졌다고
야단을 치고 책망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그렇게 했는데, 레위 자손들이 그들의 칼을 차고 이스라엘을 죽여야만 할 정도였다면, 레위 자손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은 분명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우상 섬기는 일에서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던, 하나님께 반대한 그러한 사람들을 죽인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결국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어떻게 일이 마무리됩니까? 모세가 이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너희를 위해 내가 용서를 구하러 가겠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용서를 구합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지금 용서를 구하는 이 모습이 정말 대단합니다.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면서, 만약에 하나님 그렇지 않으시면 차라리 제 이름을 하나님 그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시고 자신을 그 이름의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는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든지 범죄한 자가 그 사람이 그 책에서, 내 책에서 지워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제 가나안 땅에 그들 데리고 이제 인도해서 가라. 그런데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34절입니다.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하나님이 직접 가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가 인도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이 이 행한 일이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이고 하나님이 분노하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이 32장 금송아지 사건의 이제 후반부의 말씀에 보면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의 모습이 참 비슷해 보입니다. 첫 번째는 아론의 모습이죠. 자신의 잘못을 교묘하게 이렇게 포장하고 축소하고 은폐하려 하는 모습. 자신의 잘못을 싹 감춘 채 마치 백성들에게만 잘못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모세에게 말하는 아론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참 이 광야에서 나중에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제사장의 직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시면서 아론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이러한 모습의 아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연결하는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참 그걸 보면 하나님이 참 우리를 향한 그 무한하신 사랑을 베푸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아론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 그 죽임을 당한 3,000명가량의 사람들을 봅니다. 모세가 그들의 행동을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불사르고 녹여서 가루를 만들어 물에 타서 백성에게 마시게 했는데, 아마 이 레위 자손에게 죽임을 당한 3,000명은 그 일을 거부한 사람들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를 주장하는 사람들, 모세에게 반항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결국 그 사람들은 레위 자손에게 죽임을 당하게 돼버리죠.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사람과 너무나도 비교가 되게 모세의 모습은 참 다릅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 앞에 이 분노를 느껴서 하나님 주신 그 증거판을 깨트려 버렸지만, 그건 하나님이 느끼신 분노를 그가 느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런 그가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할 때,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하나님 책에서 지워주시고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대단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모세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모습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실제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시며 수모를 당하시고 취욕을 당하시며 그 고통의 죽음을 직접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누구와도 사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셨듯이 오늘 이 모세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고 중보하여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할 수 있고 중보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론과 같이, 그리고 죽임을 당한 그 3,000명 정도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거나 자신의 죄를 감추기에 급급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중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들의 이 우상 숭배의 행위, 언약이 깨트리는 이 행위로 인해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이끄는 그러한 참 비참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다윗이 그런 기도를 하죠.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참회하고 회개하는 심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서도록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는 그 어떤 희망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돌이키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이 우상 숭배로 인해 결국 하나님의 그 귀한 율법이 담겨져 있는 두 증거판이 깨져버리고 언약이 깨져버리고 맙니다. 아론은 자기의 죄를 숨기기에 급급했고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더러움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여 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아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사람을, 또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중보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